구리지구촌 어린이지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잘 살아남았나요? 전도사님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무더위지만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우리 율동으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컴백한 우리 미경 목자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와, 우리 미경 목자님과 전사님과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합니다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사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우리 친구들도 화면 앞으로 손을 쭉 뻗고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사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전도사님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축복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번 두 번째 찬양으로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한 번 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을 듬뿍 담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슴 위에 손을 얹어놓고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직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가서 성경책을 갖고 와주세요. 전도사님이 딱 10초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 9, 8, 7, 6, 5, 4, 3, 2, 1 거의 끝나갑니다. 0 땡!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성경을 다 준비했으면은 우리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게요. 전도사님도 지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1027 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1027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이랑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랑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전도사님이랑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사실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맨날 전도사님한테 잔소리를 하시곤 하셨죠. 그 중에 전도사님이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 방 청소해라? 아니면은 뛰어다니지 말아라? 아니면 소리 지르지 말아라? 아니면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전도사님이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그러게 엄마가 좋은 말로 하라고 할 때 하지 그랬어. 그러게 아빠가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귀차니즘이 조금 있고 할 일을 맨날 이렇게 뒤로 미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항상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그리고 시키는 거를 당장 right now 하지 않고 미루다가 항상 끝에 가서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본 부모님은 전도사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으이그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그랬어. 엄마가 좋은 말로 말할 때 하지 그랬어. 꼭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겠어 라고 하시면서 전도사님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그러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듣지 그랬어.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 듣지 그랬어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하셨는지 전도사님이랑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출시켜 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10계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계명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설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계획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은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새 일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하신 것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리고 많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놀랍고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바벨론에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연단시키시고 좀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를 딱 지었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나는 이들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렇게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한테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상한테 섬기고 있었던 거 다 그만두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쟤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저 신한테 절하니까 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나는 저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저기 있는 금송아지 신 믿을 거야. 나는 저기 있는 금 거북이 신 믿을 거야. 나는 저기 있는 태양신을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하셨어요. 마치 전도사님의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계속 방 치우라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말하고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셨던 이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재현이 됐을 때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고생하고 힘들게 노동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던 거야. 내가 왜 그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알려주실 때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됐을까?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걸까? 난 진짜 멍청이야 멍청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후회를 하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또 바벨론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순간들을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과 심판을 분명히 내리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주신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마음이 슬퍼지는 상황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진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은 함께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 두 눈을 꼭 감고 기도선 하고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지만 그런 여러 번의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과 우리 목자님과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는 나의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지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잘 연단되어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은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연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과 또 목자님들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들과 또 우리 목자님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좌절되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이 오늘 배웠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좌절과 힘든 상황 가운데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말씀 귀 기울여서 쫑긋 집중해서 잘 들었죠?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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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번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전사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어린이지구 전체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린이지구 전체 모임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전도사님이 1시에 각 목자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줌 주소를 공유할 테니 우리 친구들이 받은 줌 주소를 가지고 1시 30분에 들어와서 전도사님과 목자님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 퀴즈를 함께 풀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엔 특별히 게임도 준비했고 그리고 랜덤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간식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장난감도 있고 이게 아주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품을 받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하고 또 퀴즈도 많이 맞춰서 많은 상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7월 31일 토요일, 한 번 더 말해요. 7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어린이지구 온라인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와!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같이 걷기라는 주제로 전도사님과 다음 주부터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바울 아저씨의 전도 여행을 따라 함께 말씀도 보고 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함께 여름을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가 8월 달에 바울의 아저씨의 전도 여행에 떠나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도 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신나게 게임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전사님이 마련했습니다.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서 전도사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때 31일 여름 캠프 때 활용할 패키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패키지 선물은 전도사님이 수요일에 각 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택배를 받은 친구들은 절대 먼저 뜯어서 활동을 하거나 만들기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랑 토요일 날 함께 같이 합시다. 알겠죠? 우리 택배를 받은 친구들은 뭐가 있는지만 보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토요일 날 전도사님이랑 함께 합시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투게더 기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네, 전도사님도 아침에 우리 친구들한테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어린이지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도 보내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어린이지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너무나도 더웠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덥고 막 땀도 나고 밖에 나가면 막 쓰러질 것 같은 더위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이 무더위를 이길 만큼 더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